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리 가운데도 최고의 교육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어릴 때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은혜를 받고 하루에 성경을 제가 50장씩 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전까지 공부가 그저 시원치 않았습니다. 한 반에 당시 학생 수가 50명이었는데 잘하면 12등까지 하고 보통은 20등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50장씩 읽고 공부하는데 그 당시 참고서로 보던 동화전과가 우리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분은 은혜를 받은 뒤 무엇이든 한 번 읽으면 몽땅 다 외워져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 졸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동화전과를 2시간을 봐도 그게 머릿속에 쏙쏙 다 들어와 눈을 감아도 공부한 것이 통째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공부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더니 반에서 10등, 5등,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중엔 전교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중학교도 800명 되는 학교에 6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꿀보다도 달고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다 이해되고 다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체험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부모님들께도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면 나중엔 말씀이 알아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설교 준비할 때도 읽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갑자기 떠오르는데 대부분 어릴 적 읽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딸의 성장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그렇게 응답을 잘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니 딱 한마디를 써주시는데 한마디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써서 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응답에 순종하여 3가지 말씀을 저희 집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시편 136편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에 관한 것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제가 가장 굵고 큰 글씨로 뽑아서 붙여놓았습니다. 이 3가지를 붙여놓았는데 저는 이러한 말씀들이 나중 제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건져내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말씀이 신비로운 것은 못 배우고 많이 배우거나 누구에게나 말씀의 능력과 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거기에 초월성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왜 하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명상이나 깨달음과 지식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직접 말씀하시거나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응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말씀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인생에 그래서 기본을 쌓는 시기입니다. 그때 무엇을 가장 먼저 쌓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릴 때 말씀을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녀를 붙들고 가정의 근간이 되며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고정되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참된 성경의 말씀들을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나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도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쳤으며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링컨을 비롯한 수많은 미국의 지도자들과 대통령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성경을 중시하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주일 성수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미국 대통령들만 봐도 11대 포크 대통령은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성자 존 낙스의 후손인 어머니 제인의 영향으로 대통령 시절에도 철저히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렸습니다. 또한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는 대통령 취임일이 법적으로 주일날 12시로 정해졌으나 그는 주일 성수를 위해 대통령 취임식을 다음날 월요일 12시에 진행하기로 하게 됩니다. 덕분에 그 사이 하루만 당시 상원의장인 애치슨이 임시 대통령을 맡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밖에도 15대 뷰캐넌 대통령, 18대 그랜트, 19대 헤이스, 20대 가필드, 또한 23대 벤자민 해리슨, 25대 맥킨리, 28대 우드로 윌슨, 2차 대전의 주역인 아이젠하워 등등 미국을 이끈 대통령들뿐 아니라 수많은 지도자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게 하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따라 바쁜 대통령 일정 중에도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1862년 11월 5일 육군과 해군에서 주일을 지키라는 요청 명령서까지 내리게 되는데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전 육군과 해군에게 주일을 성수하기를 명령합니다. 인간과 동물들이 주일날 쉬는 것은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육군과 해군에서 주일에 일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일 성수뿐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일들은 미국 국민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 어릴 때부터 성경이 자리 잡고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게 하는 청교도 신앙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명문대학들도 이러한 청교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는 163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미국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매사추세츠에는 17,000명의 청교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버드 대학교는 매사추세츠 지역에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 세워진 신학대학교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그때 청교도 목사인 존 하버드가 운동장에 딸린 나무집 한 채에서 그가 죽기 전 가지고 있던 300권의 책과 책이 매우 귀하던 당시 300권의 책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재산인 절반을 도네이션하여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1643년에는 하버드 학생들의 3대 행동 강령이 세워졌는데 잠시 후 화면 보시면 제가 하버드 로스쿨 홈페이지에 가보니 홈페이지 첫 화면도 이렇게 Faith and Veritas 믿음과 진리라는 제목 아래 느헤미야 그 밑에 보시면 느헤미야 2장 17절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라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말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버드 대학 초기에 세운 이 3대 강령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 3대 강령이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첫째, 학생은 본인의 삶의 궁극적 목적과 학업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주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심을 아는 거로 모든 학생은 은밀한 기도 중에 주님의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아멘. 셋째,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씩 성경 말씀을 읽을 것이니 이는 항상 그 말씀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령으로 세워진 하버드 대학은 세워진 지 70년이 지난 1700년대에는 하버드 졸업생 중 무려 52%가 목사가 아니면 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1701년에 세워진 예일 대학도 청교도 지도자 코튼 매너에 의해 처음 시작될 때 하버드와 마찬가지로 신학교로 설립된 대학이고 그 밖에도 코넬, 다트머스, 펜실베니아 대학, 침례교단에서 시작한 브라운 대학과 영적 대각속 운동으로 세워진 뉴저지대, 이 뉴저지 대학은 훗날 프린스턴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도와 장로교도가 뉴욕에 설립한 지금의 콜롬비아 대학으로 불리는 킹스 대학 등 미국 초기 지금의 명문으로 불리는 수많은 대학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대학들의 95% 이상이 모두 성경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강조한 청교도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청년 때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것이 그들을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그들을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히 지켜주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어려서부터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든 세상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며 나라와 민족의 신앙을 다시 깨우고 살리는 믿음의 인물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고 배우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 기도해 줄 텐데 오라고 좀 누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더욱 악하여져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큰 박해를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말세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을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을 알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며 말세의 무서운 환난에도 건지시고 세상까지도 구원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이 시간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 우리 이 시간은 이어서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신 후 간절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